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엄지손 옆에 분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짱이야. 아, 예. 저는 짱갑니다. 왜 짱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참석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최고야, 이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주보에는 안 써있지만 15번째 이제 강의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한 10번 정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부분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 더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이렇게 긴 건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박수 대신 우리 장로님 짱이야. 이제 짱 장로님. 이단의 공격이 제일 많았어요. 왜 이단의 공격이 많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신성적인 부분이 물론 계시고 또 어떤 부분? 육신을 뭐라 그래요? 인성. 예. 인성적인 부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셨어요.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다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도 내가 제일인 예수다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야. 육신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많고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 변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간부터 외우면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고 이 모든 이 고백들이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시간으로 맨 마지막 줄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가 어디죠? 장로님 또 말씀, 짱 장로님께서 또 써주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죠. 물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신성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계심을 말하지만 그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영원히 어디나 다 계신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이제 오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권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을 통치하는 권세자 왕으로서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약 2000년 전쯤이에요. 수천 년 전인 과거의 일들이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올해 몇 년이죠? 2021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해서 기점으로 해서 서기 주후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2000여 년 되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고백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고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던 그 모습 그대로는 뭐예요? 승천하셨을 때 보았던 그 모습, 거룩한 본체로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내려오시겠죠. 그러나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은 아니에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나요? 계시나요? 계시죠? 어떻게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난주 말씀에 신적인 모습으로 성령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적인 부분으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성적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육신적인 모습은 그 재림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요.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재림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분을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24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읽을 터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그 순간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재림의 때 분명히 오시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막 천둥이 치고 하늘에 뭐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주님이 오시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일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누가 본다고 얘기해요? 누가 본다 그래요? 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 30절.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누가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와 그 시간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르게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중계하고 난리가 났겠죠.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뭐 핸드폰 들어서 찍기도 하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30절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방법은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자, 지금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가끔 가다가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라고 표현하죠. 또 그동안에 많은 이단들, 또 앞으로 나타날 이단들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 나는 재림 예수다 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다. 증거를 대라.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증거를 댈 수가 없죠. 근데 재림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언제 당신이 예수라는 걸 이만한 걸 우리가 못 봤는데? 내가 무지해서 내가 자고 있어서 못 본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못 봤잖아요. 이만희가 이긴 자로 오신 거 보셨습니까? 봤다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전혀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말 자체부터가 모순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물론 그 모습 2000년 전의 모습이라 우리도 못 봤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내가 재림 예수야 하고 외치는 모든 자들은 가짜다.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짜 재림 예수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한마디만 더 찾아볼게요. 43절, 44절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냐?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언제 올 것이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도둑의 비유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당신 집을 털겠소? 옛날에 홍길동은 그랬습니다. 홍길동은 그랬잖아요. 책에 보면 어느 관야 탐관 오리를 칠 때 치러 가겠다. 예고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은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왜? 예고를 하면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홍길동과 같은 그런 의적들은, 도둑들은 다 그것을 무찌르고 오겠지만 보통 도둑들은 예고하지 않고 가요. 어느 틈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은밀한 중에 와서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이미 늦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가족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어떨 때는 신방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기 전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집에 지금 가시세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늦게 오실지 일찍 오실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정말 슬기로운 5천원처럼 등불을 기다리고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지
주님을 맞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짓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고 직분을 받았다면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길 때가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다? 그럴 수는 없는,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날을 잡아놓으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제 뭐 시험 때 되면 언제 예고가 있잖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험 본다 하면 일주일 전에는 아주 불 떨어지는 거잖아요. 밤새고라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뭐 눈은 피하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평소에 좀 공부했지만 그냥 시험 때 되면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예전 저희 대부분 이제 학력고사 세대들 많잖아요. 막 두들겨 외운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초치기라도 조금 시간 앞두고 계속 외우잖아요. 그렇게 공부해요. 시험 때가 되면 급해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알 수가 없으니 언제끔 깨어서 준비하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충성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늘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예배 생활 잘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20, 30년 전쯤 됐죠. 다미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자기들이 해석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 예수님의 재림 날짜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딱 정해졌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미 선교회 소속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고,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휴거 때만,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팔이 불면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앞에서, 거기는 지금도 그러겠죠, 웨딩샵이 많습니다. 드레스 빌려주는 곳이,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웨딩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 정리했어요. 그 상호 이름도 에스더. 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에스더 뭐 이렇게 웨딩샵인가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에스더 드레스인가 뭐 하여간 에스더였는데 이분도 다미 선교에 빠져갖고 그거 가게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때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근데 어느 날 또 그 앞을 항상 많이 다니는 길이다 다니다 보니까 한참 지난 후에, 몇 년 지난 후에 조그만 가게로 또 에스더라는 상호가 붙어서 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만큼 또 다시 그래 조금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랬어요. 다미 선교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휴거 날이 정해지니까 급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죠. 다 필요 없고 가서 모여서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일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 성실하게 믿음 지키는 분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재림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도적같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예수님 오신대. 그래, 나 준비됐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번쩍여도, 하늘이 갈라지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렵죠. 무섭죠. 아이고,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아이고, 내가 부족한 건 없나 보이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때가, 들려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죽음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죽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 사실은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성도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믿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죽으실래요? 뭐요 이게 지금 막 당황스러워요. 나한테 욕을 해라, 욕을 막 그러면서 당황스러워요. 죽음 두렵고 떨려요.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이번 주 아파 보니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저도 덜컥 우리 애들 씨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쉽죠. 물론 아쉽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건 아쉽지만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갈 것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서워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재림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준비되어진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드디어 역시 내가 준비할 때 오셨구나. 미소 지으며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임할 건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몇 가지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냥 팍딱 들여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대,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런 징조, 이런 사인들이 보시면, 아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조금 앞으로 가셔서 24장 8절, 6절, 8절, 6절에서 8절 말씀 조금 앞에 있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이 오고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생기면 우리도 두려운 거, 준비 다시 해야겠구나. 바짝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이런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전히 기근이 있죠. 저 북쪽에도 북한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고,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바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다. 이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과 지진, 지금 우리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같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까? 저들은 지진 나면, 기근 나면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성도로서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시기에 부끄러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의 때가 시작되어지면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핍박과 죽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그런 환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 지하 지하 무덤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환난이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아직도 오시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죠. 자, 한 기록에 의하면 2016년 몇 년 전이에요. 2016년에도 기독교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조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9만 명 정도가 되는 순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발생한 순교자들이죠. 이슬람 전쟁, 폭동 이런 것들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스컴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냥 싸잡아서 매도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왜 교회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왜 다른 데는 거리두기 그렇게 하면서 관공서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구나. 그렇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은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죽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면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많은 죽는 일들도 생겨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시켜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오실 거야.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4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자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큰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보이시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사로 일들로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다는 건다. 그런데 거기에도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들,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 어리숙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교리들, 주장들, 모습들 보면서 많이 미혹당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져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실제로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이단들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헛된 것에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네 번째 징조,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바꿔서 말하면. 자,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지면 그때 끝이 된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다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목숨을 걸고 더 오지로, 더 믿지 않는 것으로 이슬람권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빨리 오게 만들려면 복음을 열방에 더욱더 전해야 되는 것,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남지 않도록 수고할 때 주님이 그때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교사적으로도 보면, 선교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들을 때 이제 그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완전히 미전도 종족은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있는 그 열대 우림 속에, 밀림 속에 들어가 있는 종족들, 이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 북한 같은 경우도 다시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믿을 그때가 복음의 완성이 되어지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부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결국 재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종교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씀하셨고, 때와 시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항상 깨어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고백대로 재림하실 주님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